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서쪽에서 갑자기 이 숫염소가 나타나더니 이 숫염소에 의해서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 뿔을 가진 이 순염소가 강성할 때에 갑자기 그 큰 뿔이 꺾이더니 네 뿔로 다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그 작은 뿔이 점점 자라나서 이 하늘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고 더럽히는 그러한 환상을 이 다니엘서 8장에서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역사적으로 이제 이미 다 성취된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죠. 이 다니엘이 봤던 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이러한 다니엘의 환상, 이러한 환상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뿔을 가진 이 순양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뿔을 가진 이 순양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당대 최강대국이라고 불렸던 이 바벨론,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킬 나라는 아무도 어떠한 나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찌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다니엘서 8장을 읽어보시면 이 큰 뿔을 가진 숫염소가 이 강성할 때에 이 뿔이 꺾였다라는 이 표현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고 다니엘이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헬라 제국이 가장 강성할 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하게 되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런데 갑자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됩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봤던 환상처럼 이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다시 돋아났다라고 한 것처럼 이 헬라 제국이 네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그 네 개의 나라 중에 이 한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을 학살했던 미치광이 왕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또 이 가증히 여기던 돼지의 피로 이 하나님의 이 제단을 더럽혔던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원형이다라고 우리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했던 것이죠. 다니엘서 8장의 환상으로 보았던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을 때 그때가 언제였느냐? 다니엘서 8장 1절에 보시면 벨사살 왕 3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 이 3년, 이때는 바벨론이 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이 강성할 때가 바로 벨사살 왕 이 시기였습니다. 제국으로서 가장 확고한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가 바로 이 벨사살 왕 때였던 것이죠. 그럴 때에 다니엘은 바로 이러한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등장하는 이 강대국의 흥망성쇠에 관한 그러한 이 환상이었지만, 이러한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너무 답답하고 또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강대국들의 등장 앞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이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슬펐던 것이죠. 오늘은 바빌론, 내일은 페르시아, 그 다음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리저리 이 강대국에 휘둘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바라보니까 다니엘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고 너무나도 슬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8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지쳐서 여러 날 알았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알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이제 다니엘의 기억 속에 다니엘이 보았던 이러한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을 그때에 정말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의 첫 번째 부분이 드디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희미해진 이 다니엘의 기억 속에 있었던 이 그런 환상이 드디어 선명하게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온몸에 힘이 쫙 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해야 하는 이 고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면서 간담이 서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엘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떤 성경을 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고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제 곧 1, 2년 있으면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멸망 이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도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예언도 틀림없이 성취될 예언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읽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와, 드디어 우리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 포로생활 70년을 청산하고 우리의 고향으로,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희망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뻐서 날뛰어야 할 판에, 기뻐서 지금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으니 이제 곧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뻐하며 선포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이 환상에 의하면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르시아가 망하면 헬라가 있고 헬라가 망하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가 또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토록 자기가 사랑하는 자신들의 민족 앞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들을 생각하니 결코 좋아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이어질 그 고난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집중하는 것을 다니엘이 멈출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문제의 해결은 모든 것의 이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고난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그런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 지금 당장 이 문제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 문제가 또 해결되고 나면 어김없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여전히 걸어가야 할 험난한 길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지금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안할 때 사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합니까? 어려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불을 껐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장성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아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 생활신앙을 얼마나 보여줬는가,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강조하지만 자녀들에게 이 생활신앙의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었는가, 이 생활신앙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얼마나 보여주었는가, 그런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제가 왜 아이들과 함께 나오십시오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이 기도하는 자리에 왜 이 부모님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그 생활신앙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모님의 생활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는 것이 더 좋은 이 신앙생활의 이 모범이 되는 것이죠. 더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생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활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생활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죠.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 그 생활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강대국들은 흥왕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울고 웃어야 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역사의 그 어느 한순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으로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의 운명은 이 강대국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울기도 하고 또 우리가 처한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웃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운명이 상황과 환경에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 울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웃기도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를 의지해도 헬라를 의지해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의지하겠습니까? 로마도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라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이 문제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가 생기니까 저는 사실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똑바로 하지 않을까? 왜 신앙과 세상 중에 왜 세상을 택하도록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을까? 내가 부모가 되면 나도 저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안고 있으면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이 딸이 이 세상에서 뭐 공부 잘해야지, 성공해야지,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물론 그런 생각들이 왜 제가 안 들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제가 진정으로 가장 제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정말 신앙생활 아름답고 착실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제일 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사랑하는 제 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제 딸을 보는 것, 그게 저의 자녀를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자녀를 신앙생활에서 방치할 수 있을까요? 이 신앙생활, 우리 생활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것을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해서 안 된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삶은 따지고 보면 힘든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성공한 삶이었죠. 그가 포로로 끌려오고 난 그 처음에는 목숨의 위험이 있었고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8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다니엘은 지금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끝까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백성도 살 수 없고 저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기도였고 외침이었고 절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참 인생임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사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그가 금식했지만 그가 본 환상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물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죠.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기도하면 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로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셔도 좋고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제발 이 고난을 멈춰 달라고 기도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또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셔든지 다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토해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싶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참 쉽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저는 기도 역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도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수준 높은 이 문장들을 구사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러한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가, 응답되지 않는가,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나의 삶이 평탄하던 또 그렇지 않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세워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이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세워 나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응답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집중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목적이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나의